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6월절에 예수님은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려 하루 길을 가도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1시간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무려 하루 동안이나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함께 했다고 착각하며 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을 떼어두고 혼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고 돈이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잠시 동안은 싱싱해 보여도 곧 마르고 썩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푸르게 보여도 잠시일 뿐이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잘도 지냅니다. 예수님을 혼자 남겨둔 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큰 낭패를 당하고서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구나를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남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교회라는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은 자로다. 다른 교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후에 꾸짖으셨는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칭찬 한마디 없으십니다. 칭찬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못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온전한 것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꾸지람만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잘도 살고 있었을까요? 먼저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은 도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450m 위에 세워진 요새형 도시, 험악한 산이 감싸고 있는 도시, 적의 침입이 어렵고 이 도시 앞에는 강물이 흘렀는데 이 강은 황금천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의 채취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금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금을 바탕으로 사대교회는 부유하게 번창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황제 숭배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소아시아 도시들은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로마 정부로부터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황제 신전이 있어야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사대 교회 역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강요나 박해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앞서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들도 이 사대 교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가 처했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부자 동네,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도 없었고 이단의 침투나 공격도 없었고 삶은 안정적이고 직업은 편안했고 고난이 없는 삶, 그야말로 모두가 완벽하게 바라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게을렀고 그리고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직업만 바라보고 자신의 물질만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 그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신앙이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말씀과 인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성공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옳지 못하다는 것,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만 몇 자 적어보면 금방 내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정말 구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자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놓고 자신의 부유함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꼭 부와 성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복신앙만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자기의 모든 소유에 신앙의 초점을 두듯 반대로 내 소유가 적을 때 실망하고 내 물질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건 역시 소유에 초점을 둔 기복신앙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해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떠나느냐? 우리는 오히려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직장은 안정적이고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말씀과 기도에게서도 멀어집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교만한 삶의 증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우리는 그것을 삶의 굉장히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사의 자리를 잊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그 겸손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로마 황제 숭배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유독 사대교회만큼은 이러한 종교적인 박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에 그런 종교적인 박해가 없었던 까닭은 사대교회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굳이 이단이나 사탄이 건들지 않아도 있으나 마나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건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교회와 성도에게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행함으로 보자면 죽어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귀신의 차이가 바로 이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에게는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귀신의 유일한 차이는 순종과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나 은사를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고난의 때에 나를 건질 능력이 없습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모래에 세운 집 같아서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대 교회의 특징이자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꾸지람으로 들려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아픔이 되고 꾸지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리고 3절 중반에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묶어두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다 지칠 때 그 지친 마음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셨습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자신의 연약함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 연약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묶어두셨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은 기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가면 그 구름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시간이 언제인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어디에서부터 피어올랐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 위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항상 주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두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분별력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하찮게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하찮게 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는 지금 주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혹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처음 영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받고 들은 것이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대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도 처음에 주의 복음을 영접할 때 감격과 기쁨으로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부자였고 그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이셨고 내가 복음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셨던 감사한 하나님이셨고 내가 복음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이었기에 사대 교회는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 위에서 교회의 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예수님은 세상의 분주한 일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돈을 벌고 주를 위해 사업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입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느덧 밀려 있습니다. 나의 친구에게 밀려 있고 나의 취미생활에 밀려 있고 심지어는 애완동물에게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돌이킴을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사랑이 회복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버거우십니까? 삶에 문제가 많아서 힘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구였고 또 좋은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이 약간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산책을 가자고 해도 딸은 사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슬펐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의 생일이 되자 딸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려고 손수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직접 술을 놓아 만든 슬리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왜 딸이 그동안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 선물은 나에게도 귀하단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너의 선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너의 마음이란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실패한 우리에게도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던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식이 우상 숭배함에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냈고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야곱이 살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니라 바로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때에 너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금 기억하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밭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할 때 기도에도 능력이 담기고 말씀에도 능력이 담기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서도 우리가 박차나와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사랑 위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든든한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내 직장이 판단의 기준이었고, 재산이 판단의 기준이었고, 건강이 판단의 기준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나 혼자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사랑을 회복하여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